제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 다음 층에서 아이를 낳은 애기 엄마가 탔는데 아이가 칭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아이 엄마는 타고 있는 나에게 미안했던지 아이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계속 칭얼거리자 아기 엄마는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조용히 하지 않으면 아저씨가 이놈한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서 있는데 졸지에 아이한테 이놈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도 그 아이가 계속 칭얼거리니까 그 아이 엄마가 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아저씨, 얘 좀 혼내주세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 있기만 하는데 졸지에 애를 혼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대체로 그런 상황에서 넙죽 그 얘기를 듣고 혼내면 아이들 가운데 대책 없이 또 울어대는 애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망설이다가 그 아이의 얼굴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 눈과 제 눈이 마주쳤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아이가 나를 보더니 생글거리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좀 우습게 생겼나 봅니다. 나도 따라서 웃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칭얼거리던 아이가 조용해지자 애기 엄마가 아이를 보더니 웃는 아이를 보고는 이제는 아이에게 내게 인사하라고 시킵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해야지. 아저씨한테 윙크. 하마터면 낯선 애하고 또 윙크까지 할 뻔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말을 하지 않지만 옛날에는 어린아이들이 칭얼거리거나 울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순사가 잡아간다고 그랬습니다. 일본 순사가 잡아간다. 또 호랑이가 내려와서 물어간다. 이렇게 엄포를 놓기도 했습니다. 어떤 교인들은 아이가 울면 제가 옆에 있는데도 그런 얘기합니다. 너 목사님한테 혼난다. 목사님 얘 좀 혼내주세요. 그럽니다. 제발 그런 부탁은 좀 하지 말아 주십시오.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목사는 매일 나를 혼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목사에 대해서 좀 좋은 느낌을 가져야 되는데 목사는 맨날 나 혼만 내는 그런 사람으로 각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여하튼 아이의 울음소리를 멈추게 하는 방법은 겁을 주고 혼내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사랑과 필요를 채워주어서 울음을 그치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 전래동화 가운데 우리가 아는 호랑이와 곶감 이야기 바로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또 학생을 공부시키는 방법 중에는 공부하라고 잔소리를 하고 안 하면 매를 들고 벌을 주는 방법으로 공부를 시키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은 공부를 재미있게 가르쳐서 공부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방법을 주셨고 또 복음이라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켜서 잘 구원에 이르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더욱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은 율법이 우리의 죄를 더욱 드러나게 한다. 그런 뜻의 말씀입니다. 율법이 우리의 죄를 조장한다는 뜻이 아니라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그 죄의 정체와 그 죄의 심각성이 드러나도록 폭로한다 그 말입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를 진단한 뒤에 병이 발견돼서 그 환자를 수술실로 데리고 가는 것처럼 율법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실체와 죄의 심각성을 발견하게 해서 드러나게 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큰 은혜로 나가게 한다는 말씀이 오늘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말씀하죠. 여러분 죄를 죄라고 깨닫기 위해서는 죄가 죄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로 깨닫기 위해서 어떤 근거가 있어야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밝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율법이다 그 말입니다. 그 율법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율법이 대표적인 율법이 십계명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이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굉장히 소중히 여겼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613개의 작은 계명으로 그 10계명을 지키는 소계명을 만들었어요. 이 최초의 율법을 작게 분류한 사람은 유대에 저명한 랍비이며 사상가였던 마이모니데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마이모니데스는 모세 오경에 나타난 말씀을 10계명을 중심으로 그 나타난 말씀들을 뭐뭐뭐뭐 하라 하는 긍정적인 형태의 적극적인 법을 248개, 그리고 무엇을 하지 말라 하는 그 부정적인 형태의 소극적인 법인 365개로 나뉘어서 만들었어요. 248개는 우리 인체의 몸의 모든 기관과 마디 이런 것이 합하면 248개라고 그래요. 그리고 365는 우리가 아는 대로 1년 365일, 그 365입니다. 이처럼 613개라는 아주 작은 소계명을 만들어 놓고 그걸 지키게 했어요. 여러분,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 하나도 어기지 않고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완벽하게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키려고 노력해보면 알아요. 여러분, 10계명만 하더라도, 10계명의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하더라도 그것을 계속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해보면 해볼수록 절실히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뭐냐면,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예전에 아무리 자기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완벽한 의로운 사람이라 생각했던 사람들일지라도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써보면,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의 어두운 부분과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오히려 그 율법이 우리의 죄만 자꾸 들춰내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 아래 우리를 놓이게 하고 사망 아래 놓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에서 죄 아래 놓이고 사망 아래 놓인 우리가 그 죄를 속량받았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은 첫 사람인 아담과 그리고 예수님 둘을,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이신 예수님을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사람인 아담의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정죄에 이르게 됐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희생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생명에 이르는 의에 이르게 됐다.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는데 한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7절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런 말씀합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그 죄가 우리를 노예처럼 만들어버린 거죠. 우리를 사망 아래 놓이게 만든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의의 지배 아래로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줬다. 영생의 길로 인도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들인데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게 하셔서 영생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의인의 자리로 옮겨주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고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고 우리에게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는 아담을 통해 나타난 죄의 세력보다 더 크고 더 풍성하고 더 능력이 많은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죽이지만 은혜는 우리를 살립니다. 은혜의 힘이 죄의 힘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들의 미래가 보장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절 2절에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줍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21절 말씀은 두 종류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죄가 지배하는 삶, 또 하나는 은혜가 지배하는 삶. 죄가 지배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은혜가 지배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복음적인 삶이란 바로 은혜가 지배하는 삶이에요.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치합니다. 은혜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는 삶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몸은 산소가 필요해서 호흡을 하고 물이 필요해서 물을 마시고 음식을 먹습니다. 그처럼 우리의 영혼은 은혜를 필요로 해요. 은혜를 먹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에서 헤엄치고 다닐 때 그때 그 물고기가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때 많이 생명이 유지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란 무엇입니까? 아무런 값없이 주는 호의, 선의, 선물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은혜라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보통 일반적인 은혜라고 말하는데 이건 하나님의 속성에서부터 성품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운 하나님이시다.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선인과 모든 악인들에게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고 똑같이 공기를 주시고 똑같이 모든 자연을 주시고 똑같이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가 살아가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재능도 함께 주시는 거예요. 일반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일반적인 은혜예요. 두 번째 은혜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서 2장 11절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두 번째 은혜인 거예요. 세 번째 은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모든 것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우리가 받는 은사들, 복들, 그리고 성령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경험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다 은혜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 세 번째 은혜를 우리는 신자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신자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 방법. 이건 통치라고 하니까 막 억압하고 악정을 행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는 선한 통치, 평화의 통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계속 공급해 주심으로 은혜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의 인격적인 어떤 그 영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해가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이 세 번째 은혜를 받아 누림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신자는 죄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번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 경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은혜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감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을 받아 누릴 때 그 모든 것,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받게 되는 모든 경험들, 바로 그게 은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모든 손길, 그게 다 은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위로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이 계속 내려온다 그 말이에요.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위로와 격려, 책망과 징계까지도 환난을 통해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그것까지도 은혜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끊임없이 우리가 은혜 아래서도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긍휼하심과 용서하시는 용서를 또 경험하는 거예요. 새로운 은혜를 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남준 목사가 쓴 육적인 그리스도인과 영적인 그리스도인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온유함을 계속 경험하고 그런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진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과 이 계속적인 은혜를 받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될 때 세상의 유혹과 죄에 대하여 적대적인 마음을 갖게 돼요. 죄를 싫어하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막 고통스러워하고 죄를 적대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온갖 신령한 것들에 대한 친화적인 갈망을 소유하게 된다. 신령한 것들, 영원한 것들, 가치 있는 것들, 영적인 것들을 자꾸 사모하는 거예요. 갈망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 아래 살아가는 복음적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영적인 침체를 겪는 사람들인데 이 영적인 침체는 이러한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부터 멀어지는 것인데 이때 신자들은 죄와 유혹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지며 심지어 그것들에 대하여 친화적이 된다.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도 않고 은혜가 뭔지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죄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적대적인 마음도 사라지고 이기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나중엔 죄와 유혹을 친구처럼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죄의 지배를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적인 삶이란 복음을 듣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즉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그 안에 새롭게 심겨진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죄와 율법의 법칙이 아니라 새로운 은혜의 법칙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그 새 생명이 그의 안에서 자라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공급받아 살아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죄가 지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고 죄의 즐거움에 길들여지게 되면 점점 더 죄의 지배 아래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의 지배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죄의 권세를 이겨놓으셨어요. 다시 죄의 지배 아래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6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은혜를 구하십시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속에서 살고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적인 삶이란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야 될 이유가 없어요.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예수님의 의무가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이 반드시 인간을 위해 죽으셔야 했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또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것의 이유를 찾는다면, 굳이 이유를 찾는다면 그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속에 이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게 복음적인 삶이에요. 이것에 대한 대답이 복음적인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합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아 감동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이웃을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삶의 에너지를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공급을 받죠. 그래서 복음적인 삶이란 율법으로 풀어가는 삶이 아니라 은혜로 풀어가는 거예요. 사랑으로 풀어가는 것입니다. 율법이 내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나를 지배함으로 그 은혜 속에 있는 사랑이 나를 움직이는 거죠. 율법이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다스림으로 그 은혜 속에 있는 사랑이 내 안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율법이 내 모든 행동을 억누르고 감시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사랑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 은혜의 중심에는 십자가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이 있습니다. 더 큰 사랑이 있는 거예요. 바다보다 더 큰 사랑, 하늘보다 더 높은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원리를 따라 사는 이 복음적인 삶이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랑으로 모든 것을 풀어가는 삶이죠. 복음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율법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중세시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가 대요리문답이라는 글을 쓰면서 십계명을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6계명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죠. 살인하지 말라 하는 계명을 이렇게 해석해놨어요. 우리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7계명이 뭡니까? 간음하지 말라죠. 우리의 순교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8계명이 무엇입니까? 도적질하지 말라. 우리의 사유재산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9계명이 뭡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리의 인격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해석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정신은 사실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의 정신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적으로만 살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고 죄가 드러나게 된 거예요. 죄 안에 있게 된 거죠. 율법의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 사랑 안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행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나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싫어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적인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랑의 원리로 복음적인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자의 논어 옹야편에 보면 지지자 불여 호지자, 호지자 불여 낙지자라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만 못하고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만 못하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할 줄 알아서 그냥 일을 하는 사람보다 그 일이 좋아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더 낫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일이 좋아서 하는 사람보다 더 한 단계 높은 사람이 그 일을 즐기면서 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청소하는 것으로 비유를 다시 해서 설명을 드리죠. 어떤 사람은 청소를 하지 않고 지저분한 상태로 그냥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청소해라 잔소리를 들어야 억지로 아주 힘겹게 청소를 해요. 청소하는데도 막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아주 짜증을 내면서 청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청소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청소는 하긴 다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청소하는 게 좋아요. 청소를 하면 깨끗해지니까 막 청소를 열심히 합니다. 청소한 뒤에 깨끗해지는 그 모습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청소를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청소를 하긴 하는데 즐기는 사람이에요. 청소를 즐기는 사람. 그냥 열심히 청소를 하는 게 아니라 음악을 틀어놓고 청소기를 하면서 무슨 자기가 쇼를 하듯이 막 중간중간에 춤을 춰가면서 혼자 놀듯이 청소를 하는 거죠. 콧노래를 부르면서 이 밀대 걸레로 밀면서 마치 밀대 그 대가 무슨 스탠드 마이크처럼 그걸 들고 뭐 청소하다가 마이크를 잡고 막 노래하듯이 하다가 또 청소를 하고. 하여튼 혼자 쇼를 그야말로 생쇼를 하면서 청소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가장 즐겁고 행복한 청소를 한 걸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청소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거나 벌받지 않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거나 마지못해서 예배를 드리거나 기쁨 없이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거나 그런 신앙생활은 무척이나 힘들 거예요. 빡빡한 신앙생활이죠.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고 감동도 없는 신앙생활. 너무 힘든 신앙생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신앙생활이 됩니까? 율법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안 하면 하나님한테 벌 받을까 봐. 예? 여러분, 남편의 불호령이 떨어질까 봐, 빨리 밥을 안 해오면 불호령이 떨어질까 봐 무서워서 밥을 하는 아내와 남편을 사랑해서 밥을 하는 아내와의 차이는 불행과 행복의 차이인 거예요. 주일을 안 지키면 하나님이 월요일날 아침에 벌을 내릴까 봐 주일 예배에 나와 앉은 사람과 주일 예배를 드리기 전 나오면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떤 깨달음을 주실까? 어떤 감동을 주실까? 그걸 기대하고 나와 앉아서 찬송할 때, 기도할 때 마음을 집중해서 그래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 은혜 이런 것들을 아멘으로 받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과의 차이는 어떤 차이일까요? 그건 땅과 하늘의 차이인 거예요. 억지로 봉사하지 않으면 봉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치실까 봐, 내 건강을 어떻게 치실까 봐, 아니면 하나님한테 내가 찍힐까 봐, 그래서 봉사하는 사람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은사 주신 것에 대해서 그걸 생각하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쓸 때가 있구나. 나를 믿고 쓸 때가 있어서 필요로 해서 은사를 주셨구나. 그래서 그 은사를 사용해서 봉사하는 사람과의 차이는 뭡니까? 지옥과 천국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남을 구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물질을 싹 걷어가실까 봐 구제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셨으니 감사함으로 내가 나누고 베풀어야지. 이렇게 나누고 베풀면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실 거야. 그러면 또 그걸 나누고 베풀어야. 이렇게 남들에게 구제하는 사람의 차이, 바로 율법과 복음의 차이인 거예요. 복음적이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즐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요리문답에 보면 세례문답 공부할 때 또 문답할 때 묻는 질문인데, 인생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많이 하시겠습니다만,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는 말이 뭘까?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무섭고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이 막 지겹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은 그런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느헤미야 8장 10절 하반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믿고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좋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힘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즐겁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기쁘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 인해서 그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단계가 이 단계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재채기와 가난과 사랑은 숨길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가득하면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게 바로 복음적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계속 솟아나오도록 그것이 바깥으로 표현되도록 하는 좋은 훈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 또 한 가지는 그런 하나님 사랑, 주님 사랑에 대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성 중에 이런 찬양 있죠?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이런 찬송을 부르면 내 마음이 영적으로 침체되거나 주님과 좀 멀어진 것 같을지라도 순식간에 우리 마음 속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솟아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주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이 숨길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그것 때문에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죄 아래 있습니까? 은혜 아래 있습니까? 율법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사망 안에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생명 안에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은혜로 즐겁고 사랑으로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 속에서 사랑하며 사는 복음적인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기쁘고 즐겁기를 원합니다. 온갖 세상을 둘러보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둡게 하고 슬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일들이 만연한데 주님의 은혜 받아서 주님의 사랑을 누려서 우리의 삶이 기쁘고 즐겁기를 원합니다. 복음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재미있기를 원합니다. 즐겁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이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저희들의 삶에 기쁨의 열매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